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뒷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뒷부분에서는 역시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원이 마침점이 아니죠. 구원은 시작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닮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 인생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에 대해서 쭉 3절부터 8절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공항 검색대와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것이고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죠. 4절부터 쭉 보면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죠. 세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 또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이 다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삶을 멀리해야 하고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의 개념이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음성에 세밀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음성에 민감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부담이 나에게 지워졌다면 내 의지, 내 노력으로만 살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그 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일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까지 바울이 말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잘하고 있다. 9절 10절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더 그렇게 행하라. 더 열심을 내라. 바울이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문맥 속에서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팁을 바울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실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고 그래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 물론 어렵다면 형제 사랑으로 도와야죠. 그러나 일부러 놀고 먹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형제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각자의 일에 맡겨진 일에 그 직업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어야 도울 수 있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직업에 충실한 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의 중요한 방법이 됨을 바울이 말합니다. 수요일마다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도 성실했죠. 성실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요셉이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 은혜 중에 야곱의 가족, 부모, 형제들 70명이 넘는 그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죠. 그 중심에 충실한 삶이, 충성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하는 일은 영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의 책임감이 굉장히 숭고한 일이죠.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너무너무 숭고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사랑,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사랑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단순하고 또 명확하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라. 손이 수고해서 일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고면하죠.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힘써야 할 그 일에 힘쓰므로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